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사람은 본래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자연 환경이나 또 아담 속에 있었던 모든 정신적인 그 마음의 상태나 또 자아의 통합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소통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할 수 있고, 또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 만물이 아담 하와에게 불평, 불만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머릿속에는 적어도 내일 모레 지나올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담에게 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 모든 주변의 환경이 다 아담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뭡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네 왜 숨었느냐? 우리가 벗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공포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서로 간에 반목이 생겼습니다. 네가 왜 따먹었느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빗대어서 핑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게 했습니다. 벌써 마음속에 인간과 인간 간의 이 소통, 인간 간의 신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파괴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안정감,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분노, 우울증, 이런 정말 도저히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 주변의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 가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돼도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온갖 악이 횡행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원래 통합된 자아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자아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말라 하는 소위 소속감, 내가 어디가 소속되고 싶어하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혹은 내가 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소속감과 자존감과 통제력에 대한 욕구에 목말라지게 되니까 사람이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분노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들이 되고, 그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은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가 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 주변을 감돌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행복,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모습을 빼앗아가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은 깊은 불행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 누구도 행복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이 있어요. 끊임없이 불안정감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걱정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예? 여러분 수치심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 아마 무력감 속에 빠져가지고 에라 캐세라 세라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제1위를 수치스럽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16세까지 각종 정보를 받는데요. 인풋하는 각종 정보 가운데 한 17만 개는 부정적인 정보랍니다. 17만 개. 부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만 개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30개 정도의 부정적인 메시지. 너는 이 사람 안 돼. 너는 소속될 수 없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네가 짓게 뭐 할 거 있어. 계속 부정적인 그게 외부로 나타나거나 내면에 숨어 있거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예뻐. 너는 아름다워. 너 같은 자 없어. 너는 사랑받는 자야.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은 겨우 3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렇대. 니도 나도 남 잘 때는 꼴을 못 봐. 예?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게 그게 정상이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형제간에 형이 잘 되고 동생이 잘 되면 서로 좋아야지. 형이 잘 되면 동생이 시기하고 누나가 잘 되면 여동생이 막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시대에 아니 심지어는 아들이 잘 되는데 아버지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세상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떠드는 무슨 노인 여러분들 뭐를 어떻게 하면 무슨 운동기구를 가면 행복해집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약간 기분 좋은 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하고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행복자로다. Happy art thou, O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 없는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도도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고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 29절 이하가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3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구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거든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을.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예루살렘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 벤하닷 딱 세워놔놓고 그 다음에 박순호 딱 둘이 세우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저 부산서울은 이성구 목사님 계시네. 이성구 딱 세우고 벤하닷.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벤하닷 아닙니다. 이스라엘. 왜?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선언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자입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본문 29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요게 지금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다. 표적과 기적으로 구원해 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너희를 구원해 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구원의 복을 받은 행복자다. 그렇게 정의해 주신다. 그 말이죠. 물론 구약에서 말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겠어요? 1차적으로 보면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기근으로부터의 구원, 아말렉으로부터의 구원, 혹은 뭐 전쟁과 위협으로부터 구원이겠죠.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사탄의 노예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이 비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 이거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한다. 나는 세상의 여러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다. 좀 자유 안 해도 자꾸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능력이 되고 말이 권세가 되고 말이 힘이 되고 말이 변화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자꾸 가만히 닫지 마세요. 할렐루야도 자주 하고 아멘도 자주 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도 좋고 영적인 건강도 좋아요. 인생의 사실 가장 절박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들의 행복이 좌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받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놀라운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놈의 세상 살기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너 새끼들 때문에 죽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죽지도 않을 거면서 죽겠다 소리 엄청 많이 하긴 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인격이 돼 있어요. 얼마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안 죽으려고요. 온갖 거 뭐 먹는 거 보면은 막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걸 되게 먹기는 한데
그 헌금도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조금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조금 더우면 더워서 죽겠고, 배가 좀 고프면 고파 죽겠고,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고, 좀 웃기면 웃어 죽겠고, 슬퍼 죽겠고, 기분 나빠서 죽겠고, 기분 좋아서 죽겠고. 이게 뭐, 이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예? 봄이 오면 봄이 와서 행복하고, 여름에 더위가 오면 뜨끈뜨끈하니까 행복하고, 항상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뜨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사우나 왜 들어갑니까? 찜질방 왜 갑니까? 돈 줘가면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 다른 뭐 조건 조금 뭐 이렇게 안 좋은 있어도 다 떨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거 이 로또 받은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예? 사람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 옵니까? 무슨 건강 때문에 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불행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면은 몸 좀 아픈 사람은 다 불행하겠네요. 돈이 없으면, 그러면 좀 이렇게 큰 재벌이나 부자 아니고는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상대적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게 온갖 불행의 씨앗들이 생겨졌어요. 죄 때문에 인류 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졌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온갖 번민과 파괴진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 사이에 불신의 늪이 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 사회에 무서운 악들이 횡행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없이는 누구도 참된 평안 가질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상실 저를 좀 빨리 따라오세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통간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걸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저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오고, 그래서 우리아가 가서 왕에게 인사를 하니까 수고했다. 너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집에 내려가서 부부관계 잘하고. 근데 우리아가 충직한 군인인지라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군악끈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이 우직한 친구가 그냥 왕궁에서 그냥 하룻밤 지나고 가버렸거든요. 다윗이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숨길까? 그래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이번 전투에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화살이 비그쳐오는 거기에 가서 죽게 하라. 여러분, 살인죄 지었죠, 간음죄 지었죠, 거짓말했죠, 속였죠, 온갖 십계명 죄 다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1년이 넘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32편 3절 4절에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그런데 죄 있으면서도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사람은 진짜 능력자입니다. 그건 화인 맞은 사람들.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불못이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진액, 여기 보면은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집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뭔가 좀 행복자의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부터 가슴이 서물서물 움직이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네 하든 말든 딴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날 생각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용서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체험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놀라운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면서 이는 언약의 피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높이 들린 노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들이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다가 노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치유받은 위대한 표적, 위대한 경험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물이 없습니다. 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터뜨려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하도록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행동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따라가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구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월등 분명하고 화려하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정도밖에 못 봤지만 우리는 갈보리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을 직접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영의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말라야 할 그 장소에서 그가 직접 내려가서 목말라함을 당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동시에 그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속의 대업을 완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서영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내가 너를 위대한 놀라운 권능과 권세로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모세가 누렸고 다윗이 누렸잖아요. 이 행복을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또 여러 교부들과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누렸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누려야죠. 누려야죠. 할렐루야. 자,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자인가? 구원의 복.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의 복, 도우심의 복, 보호의 복. 저는 이 구절에서요, 참 모세가 29절에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딱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과거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보호와 이 도우심은 현재적인 거예요.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현재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칼이 되어 준 줄 믿습니다. 악의 화전이 날아옵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주께서 칼이 되어 주셔서 막아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요, 누구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악한 원수들, 마귀와 귀신들이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막 낙담하고 살맛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오기는 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신다. 그래서 다윗도 저 시글락에서 거의 죽어가다가 팍 일어났고, 저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 돕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갱신,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 할렐루야 찬양되고 사전 교감도 없었는데 오늘 찬양을 다 그걸 하시대. 참 이런 게 텔레파시라 그러나. 예. 저는 찬양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 이거 하니까 이 계통을 하십시오.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은 뭐 잘 맞아 들어가요. 참, 권정수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전능자예요. 뭐 우리 아버지도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도와주시고 형님도 도와주시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려우면 길거리에 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서 그밖에 못해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와가지고 뭐 그냥 이마 좀 땀 좀 닦아주는 그밖에 못한다고. 뭐 의사라고 하얀 가운 입고 뭐 와가지고 다 고쳐주는지 아십니까? 의사들 물어보면 뭐 한 50% 이상 모른대요. 자기도 병도. 그냥 치료해놔 놓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방패와 되고 그분의 칼이 되는 사실을 매일같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누가 못해요. 실제로 느끼고 감사하고 그래서 야 주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시니까 나는 행복하다. 요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인지하고 나서 그것이 내 가슴팍에 와가지고 그것이 이모션으로 감정으로 나타나서 행복자라고 고백까지 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쇠풀무 속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10가지도 넘는 위대한 표적을 주었습니다.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하다 마침내 팍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이제 그 앞에 엎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보내. 저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라. 렘마에 비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가게 하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 이제 그 첫째 아들을 치니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그냥 공짜로 나갔습니까? 아니다. 그냥 갈 수 없다. 당신들 갖고 있는 거 내놔라. 오히려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근 부하를 다 빼앗아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성막도 하고 뭐 금도 만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잊을 수가 없지요.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육지처럼 건너고 뒤따라오던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는 전부 홍해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순신 명량해전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그게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아말렉 족속들, 아말렉 강력한 족속들인데도요, 여호수아가 그냥 뭐 아무 훈련도 안 된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있는 그 바람에 그냥 다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 서부, 남부, 중부 보십시오. 거기 북부 다 이 산지예요. 철병거들이 있고요. 그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낙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무슨 족속들 7족속들이 호시탐탐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아무런 군대 훈련도 안 받은 자들이 가서 마침내 쳐부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방패 칼 때문에 아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 기둥이에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덮게 하시고, 이제 햇빛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면 금방금방 일어나요.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문 3절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자존감이요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릴 때 많이 받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여간히 긁어도, 자존심 긁고 뭐 해도요 씩 웃고 봐줍니다. 아이고 저 사람 환자 같구나, 그렇게 봐준 여유가 생긴다고.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누가 살짝만 해도 막 울거나 불거나 막, 니는 나한테 대로 줘, 나는 말로 주겠다, 이러고 달라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릇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 예?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다. pouring out. 막 밖에서로 사랑을 확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아이고, 좀 그런 거 좀 느꼈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성령으로 밖에서 사랑을 하나 이놈아 박목사야 여기 있다 확 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그 사랑에 부음받아가 막 거꾸로져 가지고 아이고 나는 좋다, 나는 행복자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몇 번 체험이 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딱 환상에 딱 그게 보이더라고. 이 구절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확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한 서너 시간 행복해가지고 둥둥 떠다니. 베드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뭐가 왔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왔다.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 다르게 표현하면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얼마나 그 기쁨이 놀라운지, inexpressible joy. 이런 기쁨이 과연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지면요 세상 근심 없어져요. 그리고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가 나옵니다. 월초부터 월말까지 감사가 나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팔자 좀 이렇게 좀 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26절에 보면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룬이여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수룬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예슈룬, 거기서 왔는데 이 곧다, 정직하다, 요 형용사 야샤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곧고 정직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수룬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대한민국 여수룬 아니죠 아직. 내가 봐도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62이던데 뭐 전 세계에서. 아이고, 경제적으로는 11위권인데 부패지수가 62이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돈 아니면 안 돼. 언더 테이블만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에요. 온갖 규제를 착 만들어가지고 그 규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쫙 도망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규제를 좀 없애보려고 몸부림쳐도요 꼼짝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공무원들이 철밥통 딱 차고 앉아가지고 이 규제 없으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공무원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구조가 다 그래요. 구조가. 이게 우리 인간의 여수run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run이여 너같이 참 행복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두 팔이 아래에 있도다. 요거는 전쟁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0장 3절에 보면 팔이 내려 떨었다. 요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태고 쪽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분으로 그분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방패와 칼이 되신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팔로서 오늘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당장 엄이 돌아오고 우리의 사업이, 내 사업이 내일 어떻게 문을 닫고 뭐 1차 부도가 나는지 몰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다가 죽어도 괜찮아.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처럼 왕이야. 풀무불 7배 더 뜨겁게 해보세요. 던져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진짜 웃기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설령 우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게 제7조 순교적 신앙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껴요. 순교적 신앙 아니고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직신학자 앉아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겁도 나는데 좀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신앙, 실천적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행함이라는 게 뭔가 순교적인 신앙일 것이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일 것이다. 스데반이 당연한 길을 간 거지 스데반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래요. 저나 여러분이 같이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깨달은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정도 무너지고 있는 거, 큰 교회가 막 팡팡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랄 바가 없어. 그 사람들 앞에 나서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지금은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나눔과 기쁨의 서울에서 집회하면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이제는 우리 때다. 전국에 5,300명 목사님들이 가담해 있거든요. 작은 교회들입니다. 다 50명, 100명, 300명 넘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예술인으로 곧고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이 사회에 참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분들이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고 저들의 발을 만져주고 저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쓰다듬주며 상담해주고, 이분들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해서 북한이 인권을 해서 감을 지르고 혹은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저 탈북자들을 도우며 이분들이 정말 북한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크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10월 중순에 10월 18일 날 토요일 날 은퇴식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오늘 장로님들 아직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집회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젊은 분이 금방 그래 은퇴를 합니까? 막 아까워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라. 나는 오히려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실은 거기서 행복자 개념을 잡은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나의 칼이 되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니까 좀 우리가 믿음을 유유히 가져서 밑에서 무슨 참새들 짹짹거리고 트위터들 떠드는 소리 그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내 갈 길을 내가 유유히 나는 가리라. 좀 그런 신앙으로 좀 성장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팔로서 성도를 도우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행복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니까 우리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승리의 복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문 29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의 높은 곳을 밟아서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릴 복은 승리예요. 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영적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모든 권세, 귀신들의 모든 권세를 누르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구원의 복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방패와 칼이 되시고 현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장차 대적을 눌러버릴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대적들 애니미들을 만나죠. 왜? 귀신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세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되어서 완전히 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이 권세를 이미 뺏어버리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마침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다 잡아 무저갱에 집어넣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행복 안 하면 그 사람 참 IQ 2자리든지 안 그러면 무슨 큰 영적인 병이 들었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대적이 성도들에게 복종하도록 그래서 29절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 높은 곳을 밟으려다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개가를 부르면서 대적들 위를 행진하며 걸어간다 그 말이죠. 대적을요 우리 원수들을 쫙 깔아놓고 앞에서 향도가 부릅니다. 하나 둘 하나 하면 군합발을 가지고 이 대적들의 머리를 팍팍 누르면서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아이고 해봤습니까 여러분? 예.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그 전부 포로들을 탁 잡아가지고 앞에 전부 무릎 딱 꿇어놓고 이 포로들 전부 매놓고 한마디 하고 기분 나쁘면 가서 발로 한번 탁 차보고 그거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그 원수가 누구냐? 사탄과 쫄개들이에요. 예수님 구박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미래에 물론 지금도 우리가 승리를 갖지만은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왕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릴 때가 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면 처지고 넘어지고 뭐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울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고난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16세기 초반에 마틴 루터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세력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세우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기체 아래 영적 전투의 최선봉에서 목숨을 불살랐던 그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묻는데 루터야 네 마음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래 물으면 내 마음속에서 대답이 나온답니다. 루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느니라. 예수님 소리가 울려 나온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요 원수가 와서 니 누구? 그러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이놈아. 그러니까 귀신들이에요. 우리를 싹 긁어버려 왔다가 그냥 7기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행복자예요 우리는. 왜 이래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이 영적인 전투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근데 오늘날 유사 기독교가 판을 치고 기복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침투해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뭡니까? 세속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소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이 전부 그냥 다수결로 다 해보겠다고 달라드는 이 민주주의. 그리고 자꾸만 성경과 우리의 신앙 속에다 뭔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혼합시키는 이 믹싱, 요새 퓨전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거기다 한 걸음 더 떠서 지난번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얼마나 많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독소를 줬잖아요. 겉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돕는 체하고 온갖 거 다 했는데 사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 부인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유일 사상,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부인하지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하늘로 승천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보다는 꼭 성모 안에 안긴 아기를 계속 갖고 다닌다. 예수님이 지금 아기로 오십니까? 주님은 이제는 다시는 연약한 자로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써야 될 터인데 그냥 외면적인 거기에 다 지금 속아 넘어가 듣자 하니까 적어도 이번 기회에 아마 기독교 젊은이들 30대 40대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천주교로 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요 1200만, 거짓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던 게 5년 전에 800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나온 것이 제가 보기에는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대형화, 물량화 막 이래가지고 온통 무슨 자기 교회만 하기 위해서 한 교회, 서울의 큰 교회 같은 데는 버스를 막 50대 100대씩 돌리잖아요. 나는 그 버스 돌리는 그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 남우교회 젊은 작은 교회를 다 뺏어가기 위해서. 내가 분당에 가보니까요, 그 어느 큰 교회인데 50대 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분당, 성남, 골목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 13분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욕을 하더라고. 우리 교인들 다 뺏어간다고. 한국 교회가 이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행복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려면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부터 허리띠를 단단히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 된다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본문 29절에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실로 행복한 자예요. 구원의 복 받았죠. 도우심과 그 보호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승리의 복이 앞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뭐 심리학자들이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지니는 4대 심리 요소에는 자긍심이 있고 절제심이 있고 낙관적 태도가 있고 외향적 태도가 있고 그 유명한 마이어스가 한 말 아닙니까? 또 뭐 어떤 사람, 저 프리드만 교수가 낙천적 인생관, 사랑, 보람 있는 일 뭐 이런 게 뭐 무슨 행복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 아닙니다.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못 바꿔요. 그게 그거예요. 재물에 다시 또 돌아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겸손하게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잘 지키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11조 잘 지키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기도 빠뜨리지 마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세요. 옆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과 물질을 드리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도우심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사게 되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긍심, 절제심, 낙관적 태도, 외향적 태도 이런 것들이 슬슬슬슬 갖춰져요.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광야 이것도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우리를 결국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행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행복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목회 30년을 잘 인도해 오셨어요. 솔직히 우리 서영교회 목회가 쉽지 않아요. 다음엔 어느 분이 오실지 제가 걱정이 좀 돼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많이 말씀으로 많이 정화되고 순화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뿐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